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날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은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변의 식구들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와 또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살아오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지금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금년은 나라가 해방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크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 나라가 질병의 재난으로 혼란 속에 자유롭지 못한 지가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시대적,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여름 우리 교회 각 기관 교육 행사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도전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과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변화많은 세상에서도 용기와 믿음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사오니 큰 권능과 능력 주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드리는 관현악대와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사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운동 경기에 보면 경기가 대부분이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후반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부분 운동 경기가 전반전에 점수를 많이 내면 후반전에 조금 못해도 전후반 점수를 합산해서 승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좀 인생하고 다른 게, 전반이든 후반이든 어떤 부분이든 잘하면 되지요. 그런데 인생의 경주는 좀 달라요. 인생의 경주는 물론 전반전 잘하면 좋지요. 후반전도 잘하면 더 좋고요. 그런 인생의 경주는 아무리 전반전을 잘해도 후반전을 잘못하면 집니다. 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을 잘 뛰어야 돼요. 후반전에 잘해야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전반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후반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경주를 전반전, 후반전 잘한 그런 그 사람들이 등장해요. 전반전도 잘하고 후반전도 잘한 그런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이런 분들은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았던 아주 부러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잘 살다가, 즉 전반전은 잘 살다가 나중에 후반전에 잘못 산 사람들도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예전에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있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3대 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아사 왕은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생의 전반부는 아사 왕이 굉장히 잘 살아요. 바로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 중요한 인물이죠.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서 아사 왕을 다루니까 꽤 중요한 인물이에요. 14장, 15장에 나오는 아사는 굉장히 훌륭해요.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바꿔요. 종교 개혁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이런 거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다스립니다. 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아사를 좋게 보셨죠. 기뻐하셨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1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어서 나라가 평안해요. 성도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전반전에 살았듯이 후반전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가 후반전에는 전반전처럼 살지를 못해요. 이 후반전에 망가져요. 후반전에 그의 신앙이 무너져요. 후반전에 전반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지는 야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야사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아사의 이 삶을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삶을. 왜 아사는 후반전에 실패했나? 왜 아사는 후반전에 무너졌나? 그는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좀 외람된, 몇몇 분들에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 정말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이런 그 능력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분별하는 능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 정말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그와 같은 분별력이 망가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인생 끝이에요.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요. 성실해도 무너지고 성실하지 않아도 망해요. 성실하면 일찍 망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좀 늦게 망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망해요. 이 분별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분별력이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아주 큰 기도의 제목이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복 중에 아주 그 중요한 복이 이 분별력을 갖는 복이에요. 이 판단력을 갖는 복이 이게 참 중요한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였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의 길을 본대요. 하나님의 수를 본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대요. 보세요. 인생의 바둑을 하나님의 수로 두면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경주한다라면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으로 분별하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아사는 어땠어요? 아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죠. 지금 왕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아사와 바사, 바사와 아사. 아사는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주역이에요. 바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연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고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침범했대요? 바사가 아사를 침범해요. 위기가 왔죠. 라마라는 그 도시를 점령을 해서 아주 그 교두보인데 이 도시를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이 한 거대한 도시를 건축하려고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이때 위기가 왔습니다. 긴급해졌습니다. 그때 아사가 실수를 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수가 악수가 되는데 어떤 거 실수를 하게 되느냐 보세요. 그가 택한 방법이, 그가 붙잡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 1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는 당장 힘이 되는 걸 찾습니다. 당장 힘이 되는 것을 잡습니다. 당장 힘이 될 수 있는 아람왕 이 바하사에게, 이 아람왕 벤하닷에게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 원조를 요청하면서 뇌물을 써요. 근데 그 뇌물이 어디에 있던 겁니까? 바로 성전에 있던 거예요. 성전의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 왕궁의 곳간에 있었던 금은이에요. 뇌물은 언제나 강력해요. 뇌물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물을 써서 결국은 베나닷을 움직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효력이 있어가지고 성공한 듯해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듯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아람왕 베나닷이 아사의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물러가거든요.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남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인생에는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고 잡아야 할 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 먹지 말아야 할 떡이 있고 먹어야 할 떡이 있어요. 급하다고 아무 손이나 잡고 배고프다고 아무 떡이나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독이 돼요. 이게 악수가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 굉장히 아름답죠. 거대하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카나다 쪽에서 내려오는 강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강물인데 점차 폭포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사나워지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거세게 물살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강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그 배가 전복이 돼요. 그리고 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배가 점점 더 폭포 쪽으로 접근해 갑니다. 점점 위험해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폭포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폭포에서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그에게 누군가가 생명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니까 그 강으로 아주 커다란, 아주 듬직한 커다란 통나무가 떠내려와요. 이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 그 떠내려오는 통나무, 듬직한 통나무를 붙잡으면 당장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통나무와 같이 물결에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하지만 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별로 힘이 되어 보이지 못하는 통나무와 비교할 때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생명줄, 이것을 붙잡아야 살아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 손을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아사왕, 이 전반부에는 이 정말 잡아야 될 것을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았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그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방의 나라의 왕을 베나닷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가 큰 위기를 겪게 돼요. 그 계획이 꼬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끈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끈이 끊어져요. 우리가 사람의 상을 바라고 그 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의 끈과 사람의 상에 연연하게 산다라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면 사람의 상과 사람의 끈을 초월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끈과 하나님의 상을 의지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끈과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산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구하고 산다. 사람의 끈과 사람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과 하나님의 상을 구하고 산다. 이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늘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린 비참해져요. 초라해져요. 사람의 끈을 붙잡고 사람의 상을 구하는 결과는 늘 비참해져요. 이게 최후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끈으로 삼고 하나님의 상에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아사왕은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붙잡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이 베나닷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에 바로 선견자 하나니가 왕을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자 선견자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전에 아사는 이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이 14장에 가면은 아사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구스의 100만의 군대가 유다를 침범해요. 100만의 군대가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게 되자 큰 위기를 겪었던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원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아사 왕의 나라를 구해줘요. 도와줘요. 이 구스의 100만 군대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요. 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선견자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압니까? 회개하래요. 주님에게 돌아오래요.
종교를 개혁하래요. 아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왕에게 선지자가 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고, 개혁하라고, 바꾸라고, 변화되라고, 백성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하지만 이 아사는 그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에 순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신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종교를 개혁합니다. 이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이 아사가 왜 그럴까? 예전에 아사가 아니네. 왜 아사가 저렇게 할까? 하나님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경고했는데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라도 아사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참 비극적인 것은 한 번 잘못하고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정신을 차리고 빨리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보세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 선지자의 선견자의 말을 듣고 굉장히 노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노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 후속 행동들이에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요. 썽을 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어디 가서 잘못하고 들어왔을 때 아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요 아우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 남자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자가 만약에 그 화를 크게 낸다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을 해보세요. 뭐 괜찮은 아이들은 바른 아이들은 즉시 잘못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뭔가 좀 삐뚤 아이 잘못된 아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더 화를 내요. 이게 바로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아주 얄팍한 태도예요.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수를 쓰는 거예요. 아사의 이런 그 착각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사에게 병을 줘요. 물론 모든 병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질병 중에는 이렇게 아사처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오는 병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때라도 아사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아사가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사는 어떻게 해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구매. 아사가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죠.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고 약사를 찾아가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치유하는 이런 은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사는 의사에게 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의 그 치유, 하나님의 손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도를 넘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지 않는 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전반전에는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 아사가 후반전에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렇게 훌륭하고 근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 아사가 후반전에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에 잘해서도 후반전에 잘해야 됩니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서도 아니에요.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워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아사 왕과 달리 항상 조심했어요. 항상 조심했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잊지는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잊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잊지를 않아요.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당당히 밝히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준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이 라틴어예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을 기원이 이렇대요. 그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전하고 로마로 개선을 해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하게 되죠. 아주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이 장군이 백마를 타고 이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가 로마로 들어와요. 그때 그 뒤에서 노예들을 세워놓고 노예들이 그 장군을 향하여, 기세등당한 이 장군을 향하여 하는 말이 메멘토 모리. 장군이요, 당신도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해요. 까르페 디엠. 이것도 라틴어인데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잘 살아라. 이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죠.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였고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었지만
바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죠. 그래서 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는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돼요. 지금은 이 한동대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가 되고 명문사학이 됐지만 처음에 한동대학교 세울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이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이 한동대학교를 세우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한동대학교를 그렇게 일구신 분이에요. 항상 겸손했고 항상 성실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훌륭한 분이셨죠. 이분이 병원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학생들이 가니까 그 학생들에게 이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이분의 평소의 소신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분은 이걸 아세요. 경험을 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자신의 삶이. 사람을 의지했을 때, 사람을 붙잡았을 때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걸 이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임종 전에 남겼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죽음으로 기쁩니다. See you tomorrow.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참 근사하게, 참 우아하게, 참 멋지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이지만, 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이지만 아주 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또 찬란하게 이렇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그 삶을 이분이 사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올해는 2020년 지금이 이제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하다 보니까 이게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8월이 왔습니다. 올 전반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좀 계시지만 젊으신 분들에게는 전반부가 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산 게 전반부고 이제 앞으로 사는 게 후반부예요. 이제 이 후반부를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후반부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후반부를 살아야 되나?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는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도록 우리는 길을 쓰고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든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건강이 어떻든, 물질이 어떻든, 나의 가정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이 모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승부를 하나님을 붙잡는 데 둬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경고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처음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길을 쓰고,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해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갈는지 모르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손, 이것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길을 쓰고 깨워야 되고
이걸 구해야 되고 여기 승부를 걸어야 되고 생명을 걸고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유당 아사가 전반부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아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었을 때 아사는 자기 발의 병도 낫지를 못했어요. 아사의 이 전반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사처럼 나중에 잘못되면 안 됩니다. 초라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니가 아사에게 했던 말, 이 바로 이방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하나니의 이 아사에게 한 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모두 전심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든 자가 되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외국의 대군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 발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실할 때 아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사처럼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갖고 계시는 계획들이 성취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바로 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그 두 트랙으로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성전으로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전에서의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을 하시고요. 점점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도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듯이 교육부서는 이번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절 학교를 진행을 해요. 말하자면 비상이죠. 비상의 상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번 주로 일단 우리의 그 틀에서는 이번 주로 다 일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신약이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 끝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록한 카드를 교회로 내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기에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은 교회예요. 선물도 주고, 그리고 다음에도 선물을 또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카드를 또 새롭게 받으셨을 텐데, 그 카드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을 또 읽으면은 또 선물을 준대요. 또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가족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지난 주간 중에 안효선 집사님이 모친 상이 있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보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멈추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의 평안이 무너지고 우리 삶 깊숙이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영과 육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